우리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성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이 신이신 그분이 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말도 굉장히 희한한데, 이제 오늘 그 방식, 오시는 그 방식에서도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수태하고 낳게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게 되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초등교육 다 받으셨잖아요. 과학 시간에, 보건 시간에 다 성교육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방식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일반 계시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만물이라면, 이 피조물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될 그런 규칙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두 쌍이 만나서 생식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는 방식이 굉장히 일반 계시 속에서 보편적이고 당연하게 상식처럼 그렇게 들어맞는 그런 처사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계시도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작동을 해요. 분명한 원인이 있어야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상식인데, 이 예수님의 탄생 방법은 그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궁금증 혹시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자체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그 능력이 무한하시죠. 그래서 특별히 그 여자의 몸을 빌리지 않고서도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육체를 빚으셔서 내가 그 육체에 그냥 들어가시는 것으로 충분히 성육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는 굉장히 독특하고 전례 없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데 대표성의 원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 설교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훈련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의 대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들의 대표가 되어야 되죠. 바로 우리들의 대표가 되려면 우리와 같은 자, 전혀 다른 새로운 종의 인간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빚어진 그 인간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여러분들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과 동일하게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아빠가 있고 인간 엄마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와 같은 자로서 누구보다 확실하게 우리를 대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인간 아빠와 인간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 첫 번째 죄가 누구로부터 들어옵니까?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아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이 원죄가 계속해서 전가가 돼요.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냐, 그 아담의 자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새로운 형태의 그런 몸으로 이 땅에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상식이다, 비상식이다? 비상식이죠. 비상식이죠. 인정하시죠? 자, 그런데 관점을 우리가 좀 더 넓혀 봅시다. 관점을 확실히 확 넓혀서 이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인간을 대표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이 성육신이라는 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라는 것이 합리예요, 비합리예요? 합리죠. 구원의 관점에서 인간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다는 건요, 그건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 이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요, 그거는 철저히 상식적이고 철저히 합리적이고 철저히 구원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줌인, 줌아웃, 이 시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또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할 텐데, 이 우리도 이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비상식처럼 보이는 좁아진 시야에서는 비상식처럼 보이지만 이게 구원이라는 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그것은 비합리와 비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안에서의 뜻과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상식과 합리로 볼 때 참 어긋난 게 참 많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을 오늘 파편이라고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파편을 볼 때는 이게 조각난 것 같잖아요. 굉장히 비합리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거울 깨진 거 보셨죠? 유리 깨진 거 보셨죠? 그 형태가 어떻습니까? 규칙을 갖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유리 조각이 다 산산조각 나잖아요. 그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런 조각조각 파편처럼 나와 있는 것들을 더 크게 보았더니 무엇이 된다? 그게 합리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조각조각을 보았을 때는 그게 불합리해 보였는데 전체를 볼 때 그것이 큰 흐름 안에서 맞춰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범위 안에서
오늘 주제인 구원의 범위 안에서는요, 우리들의 일상에 풀리지 않는 비합리적인 것들이 상식으로 풀려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잠깐 직장을 다닌 적이 있었어요. 아주 짧게 다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신입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답답한 일들을 많이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컴퓨터도 잘하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기한서를 작성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날까지가 기한이었거든요. 그 당일까지가 기한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마무리해가지고 이제 알잖아요. 이렇게 사수 컨펌 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최종 국장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어서 진짜 최종본이 가야 돼. 최종본이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서류 작업을 하고 일찍 출근해가지고 저기 아침 5시 반에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이제 7시 일찍 출근해가지고 막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9시 반쯤인가 부장님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내려가서 1층 회의실을 세팅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처럼 그래서 뭐 통상 있는 회의인가 보다 하고 1층 내려가서 회의실을 열심히 세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갑자기 부장님이 그 10시쯤에 도착하셔서 내려오시더니 뭐 이러면 안 된다고, 세팅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급하게 법인카드를 저한테 주시면서 그저 회식할 때도 법인카드 안 주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회의실 세팅 때문에 법인카드까지 주면서 지금 이 정도로 안 된다고, 지금 이거 엄청 좋게 세팅을 새로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기한서 내라고 시켰거든요. 그분이 오늘까지 기한이라고 철저히 얘기하시면서 오늘까지 꼭 내야 돼, 어제까지도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 회의실을 정리하는 허드렛 일을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 테이블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의자는 몇 개로, 뭐 물은 어떤 걸로, 뭐 좀 이따 다시 또 엎어져서 장소가 또 바뀌었다느니 더 넓은 데로 가야 된다느니, 뭐 다과를 준비해야 된다더니, 그래서 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 이중 메시지잖아요. 기한도 쓰라고 했다가 회의실 세팅하라고 하니 이 허드렛 일 같은 일들을 왜 나한테 시키나. 그래서 법인카드도 있겠다, 회사 찾기도 있겠다. 제가 어디로 갈게요? 삼성동이었는데 압구정으로 갔습니다. 압구정에 가서 진짜 유명한 브런치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장님 전화해가지고 거의 뭐 컵과일, 뭐 크로플, 뭐 핑거푸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짝으로 사와가지고 그 뒤에 모닝이 싫어가지고 진짜 그 회의실을 진짜 뻑적지근하게 어디 호텔 부럽지 않게 완전 세팅을 했어요. 그 여직원 하나랑 같이 내가 이거를 법인카드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완전하게 거기를 세팅을 해버린 거죠. 옆에 있는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도 막 뽑아가지고 뭘 주문하서 내가 1분 안에 만들어 드리리라, 내가 정말 오기를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정말 내가 끝을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세팅하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회의의 본질을 잃은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뭐 회의야, 뭐 이게 뭐 만찬이야. 근데 그때가 사실 코로나 때였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기억하시죠? 상황을 듣고 나니까 그 예약한 그 회의 장소, 본 회의 장소가 코로나 이렇게 누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폐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회의 장소를 찾다가 없으니 이제 본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네, 본청으로 들어갔다는 연락을 이제 우리 부장님이 제일 먼저 연락을 받고 저에게 오다를 주신 겁니다. 회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부장님이 회의실에 딱 들어오셔서 첫 마디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박수를 3번 딱 치시더니 영어로 그랜드 인터 컨티넨탈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 삼성의 5번 출구 옆에 있는 그 5성급 호텔 이름이 그랜드 인터 컨티넨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회의실이었는데 갔다 오니까 이 뻑적지근한 이 회의장을 벌겋게 하는 브런치 카페가 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그걸 보고 굉장히 감탄을 하셨고 만족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회의가 어떤 회의였는지 아시나요? 그 회의가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산을 심의하는 회의였던 거예요. 그 지금 내 알량한 이 기획서, 이 10장짜리 기획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부서 전체 예산이 걸려있는 이 중요한 이 회의를 통해서 예산이 통과되고, 이 코로나 때 그래서 유일하게 삭감이 안 된 부서가 저희 부서였거든요. 뭐 저의 그런 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부장님의 로비아트 이런 처세가 있었겠죠. 유일하게 저희 부서만 예산을 삭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피해도 잘 보존이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이렇게 좋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일들 통해서 제가 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처음에 이 회의실 세팅을 임할 땐 이런 허드렛 일 가지고 나한테 지금 중요한 게 맡겨놨는데 왜 이런 일들 나에게 맡기느냐, 정말 불합리해 보였거든요. 정말 내가 새벽차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다 무시당하고 지금 이거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제가 허드렛 일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맥락을 다 이해하고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 내가 이 파편만 보면 전체를 보지 못하면 내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구나. 그때 깨달은 내용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아십니까? 그 후로 제가 이제 회사를 퇴사를 하고 여러 사역의 자리에 임하고
여러 또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진짜 제 상사, 제 선임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내가 진짜 몸이 아파서 고장나서 관절이 움직여지지 않는 한 진짜 그거 빼고 다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깨달았거든요. 나는 큰 그림을 몰라. 나는 큰 그림을 몰라. 나는 전체를 아직 몰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는 믿고 가겠다. 나는 그때 열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때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들 알바 자리에서 매니저님들, 점장님들 굉장히 이상한 요구하시죠. 어느 날 뭐 되도 않는 요구 하실 때도 있어요. 뭐 그런 요구들 하시잖아요.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네요. 또 학업하실 때 교수님들이 또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조교들이 뭐 이상한 요구를 해요. 또 사역하고 공동체에서 리더십들이 정말 내 생각과 다른 말들을 또 해요. 용납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 보세요. 여러분 시야가 더 넓어지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요. 굉장히 부끄러운 내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너무 아니랬구나. 그때 진짜 그렇게 하는 게 맞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 적이 혹시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앞으로 더 활짝 열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대상, 그 존재,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왜요? 그게 옳은 길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이 좁은 내 파편 안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은 다 보고 있다니까요. 회의실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내 보고서는 정말 아무런 영향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순종하고 그 일들을 따랐을 때 더 좋은 것들이 얻어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에서도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거 따르지 않고 내 식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경험대로 하겠다. 지금 내 맞는 합리, 내 상식대로 이것들을 하겠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불순종이라고 하죠. 불순종.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읽은 이 마리아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비합리와 비상식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순종한 거죠. 심지어 그대로 행했을 때 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이 자신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선택 때문에 많은 걸 희생해야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셉과의 그 달달한 그 신혼의 행복, 여러분들 신혼 잘 모르시죠? 그 신혼 굉장히 달달하거든요. 요셉과 만든 그 행복과 요셉과 만든 그 행복과 달달함도 그것도 포기해야 되고요. 또 그 당시 정결법에 의하면 이 혼례 전에 정식 혼례 전에 아이를 가지는 게 안 되었거든요. 원래 합방을 못 해요. 1년 기간 동안. 근데 그 시간에 아이를 가졌다? 그럼 외간 남자이거나 그 규례를 어겼다? 그러면 가늠한 여자는 어떻게 처벌받죠? 돌로 마을 어귀에 끌려가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이 순결한 여인이 아니라는 이 사생아를 낳았다라는 오명이 그 마을 안에서 계속 돌았겠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 사회적인 죽음,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이별들, 이 자신의 생명이 걸린 죽음이 걸린 그 문제 앞에서 그것들을 감수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순종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보시면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한 거죠. 먼저 나보다 더 큰 그림을 본 존재가 나타나니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해요. 받아들여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본문 뒤에 1장 46절 50절에 보시면 그 부분이 이제 마리아 찬가라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제 그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들을 들어보시면요. 이 48절 49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나를 뭐라고 존재해요? 나는 비천한 자다. 그러니까 뭐죠? 나는 파편밖에 볼 수 없는 연약한 것밖에 볼 수 없는 이 비천한 자라는 겁니다. 나는 비천한 자이고 49절에 능하신 이가 어떤 일을 해요?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는 비천하니 그 능하신 이가 일들을 행했다. 뭐예요? 지금 나는 파편밖에 볼 수 없지만 더 크신 그분이 전체를 보고 계시는 그분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 고백. 그래서 그 고백이 무엇이냐? 다음 38절 다시 앞으로 넘어오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뭐라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며 천사가 흡족하여 떠나가죠. 여러분 마리아는 이 더 큰 그림 앞에 자신의 삶을 던진 겁니다. 말씀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체를 본다. 이 사람은 말씀 앞에서 그 전체를 본다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파편을 이렇게 모면하는 것 삶보다 이 전체가 주는 그 안정감과 권위 그 능력이
더 크거든요. 그게 더 안전하거든요. 그게 더 좋거든요. 내가 모르게 그 큰 것들을 보게 되면 나는 그 자리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신 그림을 보게 된다면요, 우리는 거기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서 마리아가 행했던 이 순종은요, 자신을 억지로 쳐서 자신을 어떻게 힘들게 굴복해서 내리는 그런 결정이 아니에요. 말씀에 시간 있을 때 누가복음 1, 2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뭔가 억지로 막 울며 가는 선지자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기꺼이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때론 그 상황에 고지되기 전에도 내가 순종하게 따르겠다, 그런 센텐스가 이 본문에서 항상 느껴지거든요.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정말 내 목숨이 걸린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목숨보다 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그 놀라운 더 큰 사실이 자신 앞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연말에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바뀌고 새롭게 정해지는 것들이 참 많죠. 많이 선택도 해야 되고 결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 순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큰 그림을 바라보는 권위자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권위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권위자가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에 순종해야 됩니까? 내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권위자보다 더 큰 그림인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열려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큰 그림을 보는 이 앞에 순종하는 것은요, 이 파편 속에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파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체를 보는 자가 그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파편 속에서 우리가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따라오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리 파편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이 잘못된 일들을 우리가 그것을 어떤 내 피해, 내 어떤 죽음, 사망이 아니라 그것을 결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럼 우리의 삶의 파편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파편을 보통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요, 보통 이것을 시작으로 여깁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내 시작이 뭔가 잘못돼서 내 인생의 파편처럼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보통 문제를 원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삶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근데 이해되지 않는 그 파편, 그 시작을 무엇으로 잡느냐? 나의 출생. 내가 이 집에 태어나서 내가 이 부모만 아니었어도 그런 점점점 이어지는 말들 있죠. 내 첫 번째 이성 교제, 그 남자, 그 여자만 아니었어도, 내 첫 직장, 내 첫 학교, 내 어떤 첫 만남들,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그 학교가 아니었어도, 그 직장이 아니었어도 죄송합니다. 그것만 아니었어도 내 삶에서 더 열려지는 것이 있었을 텐데 왜 나의 시작들은 항상 어그러지고 내 삶의 시작들은 왜 항상 파편처럼 유리 조각처럼 왜 나를 이렇게 찌르고 내 삶은 그렇게 열려지지 않는 것인가? 이 마리아가 지금 겪는 상황도 시작인 겁니다. 시작. 첫 번째 결혼이죠. 첫 번째 출산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남편. 그리고 마주하는 첫 번째 상황들이 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마리아도 파편만 보게 되면 어땠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가 아빠 없는 자녀를 낳아야 할까? 사회적으로 내가 심지어 육신이 돌이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내가 왜 이 위험을 감수해야 될까? 내가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내가 왜 이것을 감수해야 될까? 이렇게 내 시작되는 시작점에 파편만 보게 된다면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서 많은 시작들을 탓합니다. 왜냐하면 파편만 봐서는 우리의 시작이 풀리지가 않거든요.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의심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요. 내 지나온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망이 되고 용납되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용서가 되지 않아요. 직장과 학교가 내가 왜 있는 곳이 내가 왜 있어야 하는지, 퇴사를 고민하고 이직을 고민하고 편입을 고민하고 이 학교, 직장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내 삶에 열려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 파편만 바라보고 그 이루조가 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원망과 절망밖에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해요? 우리는 전체를 바라봐요. 전체. 아까 예수님이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를 통해 오시는 그 방법이 제가 합리라고 했나요? 비합리라고 했나요? 비합리라고 했죠.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은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정확하고 옳은 방법이라고 했죠. 그럼 그 전체 속에 무엇이 담기느냐? 바로
우리를 향한 가장 정확하고 옳은 큰 그림,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가장 큰 우리의 도착점, 내가 지금 이 파편의 얼마일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가게 될 최종점, 그것들을 인도하시는 그 여정,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이 된 거거든요. 결국 맞이하게 될 이 죽음의 문제,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대속하심으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 우리는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편을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전체를 보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파편만 보고서는 풀리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구원이 보이기 시작하고 구원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수많은 파편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에. 그 끝이 뭡니까? 찬란한 하나님과 나중에 영원히 세세토록 영화를 누리면서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 그 찬란한 소망이 우리의 정말 노골적인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삶의 수많은 파편들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죽음과 사망이 아니라, 멸망과 절망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뀝니까? 훈련과 연단으로 바뀌는 것이죠. 과정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를 다듬어가는 그런 트레이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과 연단은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과 연단은 잘 살리려고, 잘 세워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자훈련 뭐 빡세다 하는데 제자훈련 오면 선생님들이 여러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막 죽이려고 그럽니까? 와, 이거 못하면 안 되게 막 잡아 먹으려고 그럽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들을 보게 하고 은혜로 갈 수 있도록,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우리 새내기 리더들 계시죠?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저 주하나도 나와야 되고 토요일 금토 시간 다 빼야 되고, 막 어제 전화하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여보세요 하면서 열심히 전화하는 그 모습들, 왜 그 힘든 거 합니까? 그 여러분들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훈련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보고 이 내 부족함을 볼수록, 내가 진짜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공동체가 없으면 이것들을 해낼 수 없구나. 그 은혜가 나를 이끌 수밖에 없구나. 공동체가 나를 이끌 수밖에 없구나. 그 감격으로 이 훈련을 통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여러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과정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을 본 자, 이 구원의 큰 그림을 본 자들은요, 우리들의 파편이 우리를 죽이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트레이닝으로, 훈련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 파편 속에 파묻혀 살다 할지라도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할 수가 없어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 다 이게 날 살리려는 훈련과 과정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루신 구원 안에서 죄와 사망이 이미 떠나간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삶을 보세요. 그가 삶을 힘든 게 이제 시작이에요. 한번 제가 짧게 읊어드릴까요? 출산 어디서 합니까? 마흡관에서 태어나요. 그 병충해와 분뇨가 들끓는 그 마흡관에서 출산을 하고요. 출산한 이후에 헤롯 대왕의 명령으로 영아를 죽이라고 지시하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 이집트로 또 피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에 나와 있지만 결국 남편이 죽잖아요. 호를 단신으로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그런 직무를 맡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3년, 그 전에 몇 년을 사셨죠? 30년 사셨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 했는데 그 후로 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30년 가늠이 됩니까? 30살 넘은 사람 없죠. 야베스도 안 넘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에 나와 있는 뭐 초등학생부터 기억을 서슴어 30년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40살이에요, 40살. 뒤에 계신 분들처럼 40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억에 저도 못 담아내요. 저도 이렇게 뭐 30 겨우 넘었지만 기억이 이상한 시점에서는 30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메시아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막 회당 가서 말썽 피우고 뭐 여기 가서 뭐 하고 막 고대 유대 문헌에 의뢰한 막 진흙으로 새 만들어가지고 애들 놀리키고 막 이런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을 지내면서 이거 구원자인가? 이거 진짜 메시아인가? 내가 이거 다 걸만한 다 희생할 만한 그런 게 있었을까? 굉장히 의심스럽고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첫 표적을 보일 때 예수님이 아내한테 뭐라 그래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서 여자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그 패드립을 박잖아요. 어머니의 존재를 부정해요. 여러분 아침 드라마 보면 어때요?
우리 엄마가 아니었어. 우리 아빠가 아니었어. 나는 저기 뭐 다른 밑에서 데려온 자식이었어. 뭐 이런 거 볼 때 뭐 이렇게 거품 물고 막 충격에 휩싸잖아요. 그게 거꾸로 된 거예요. 내가 낳았는데 이 자녀가 내가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요. 자를 이렇게 손절 치는 거죠. 얼마나 그 어머니로서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요, 이 시간들을 다 견뎌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2장에서 보시면 12살 시절에 예수님이 나와요. 철부지 없는 예수님의 모습일 수 있는데 회당에서 선생들과 막 지혜를 묻고 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1절에 이제 뭐 이런 나사렛 가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어머니는 이 모든 그 30년의 시간 동안 모든 것들을 예사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큰 그림을 봤기 때문에. 그의 행하는 행적조차도 말씀에 두니라, 마음에 두니라, 그의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삶의 자세라면요, 모든 삶에 그렇게 매진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어요. 모든 말들을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독백을 했을 겁니다. 아, 나에게 있는 상황은 파편이지 말씀 안에서 전체를 봐야 돼. 이 전체 안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돼 말이에요. 자신에게 얼마나 되뇌이는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의 어떤 어려움도 의젓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감당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깨진 그런 유리처럼 파편처럼 여러분들 삶에 용납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불규칙하고요. 때론 그 상황들이 너무나 날카로워서 내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요. 뭐 다시 붙일 수도 없어요. 다시 녹여서 뭐 우리 삶이 그런 겁니까? 유리 조각처럼 그렇게 됩니까? 다시 붙일 수도 없고 기원할 수도 없고 내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요. 여기 퇴사해야 되는데 뭐 길이 보이지 않아요. 뭐 이렇게 편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그런 수많은 파편들 속에서 우리는요 계속 찔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보았지만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큰 그림이 날 여전히 비추고 계시고 그 구원이 나를 향해 계시다고 우리가 믿게 된다면 그 파편이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나를 찔리는 그 파편들이 더 멀리 보시면 그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 유리 조각들이 이 별처럼 반짝거리며 빛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멀리서 보이면 다시 보이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파편이 아닌 전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전체를 보라. 인간관계에서 전체를 보라. 직장에서 좀 전체를 봐봐. 학교에서 전체를 봐봐. 여러분들 가정, 인간관계, 직장, 학교 파편 같습니까? 그 파편 같은 곳에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간구하십시오. 그 구원이라는 강력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지금도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전체를 보는 이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십시오. 용기가 없다면 더 큰 완성이신 이 마리아처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더 큰 그림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그 큰 그림 바라볼 때 나의 찔리는 파편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훈련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지금도 즉각적인 순종한 말씀을 그리스도도 자신의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이 순종한 말씀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셨어요. 그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길들을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 보게 하신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파편이 아니라 전체로 인도함 받는 그 안정감 안에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실수 없이 운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38절 한번 딱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요.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